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여정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의 내용을 읽으시면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라암셋이라고 하는 에돔의 국고성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애굽을 탈출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라암셋을 출발하면서 시내산까지 이르르는 여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3장에서 출애굽기 19장까지 내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40장까지,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민수기 1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게도 만드시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하여서 613가지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시내산의 활동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예요. 민수기 10장 1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머물렀던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하는 그러한 여정을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까지 이르르는 여정이 12장까지, 민수기 12장까지 내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데스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에서 민수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20장은 가데스를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그 모압 평지까지 이르르는 내용이 민수기 2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가데스를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르는 내용 가운데 벌어졌던 사건들을 소개하는 것이 민수기 22장에서 36장까지, 신명기 1장에서 34장의 내용은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모세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네, 현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역사할 거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광야 2세대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제2율법책 이런 별명을 가진 신명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를 읽게 되어졌는데, 민수기는요 영어로 넘버스 이렇게 쓰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가 있는데, 민수기는요 2번의 인구 조사가 있어요. 인구를 계수했다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계수했게 되어졌는데, 첫 번째 인구 조사는 1장, 두 번째 인구 조사는 26장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했던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누가 계수했느냐면 모세와 그 당시에 제사장의 대표였던 아론이 계수를 하게 되어졌어요. 60만 3,550명.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어졌을 때,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계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 광야 2세대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어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남자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 믿음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이에요. 이 믿음의 훈련에 불합격되면 들어갈 수 없고, 순종의 훈련에 불합격되면 들어갈 수 없는데, 60만 3,550명 가운데 두 사람만 믿음의 훈련에 합격했고 순종의 훈련에 합격했어요. 나머지는 불합격,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서, 그래가지고 10하루 면종,
넉넉하게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돌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광야 2세대만 그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26장에서 광야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구를 계수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아론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장에 아론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일을 이제 이어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이제 엘르아살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합니다.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계수를 해보니까 60만 730명이었어요. 약 1820명 정도 감소된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여자의 숫자가 빠졌어요. 어린아이의 숫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셌더니 60만 3,550명, 2차는 60만 1,730명, 이런 이제 숫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기 때문에 책 이름을 넘버스, 그래서 민수기, 백성민자의 세말 숫자를 써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 민수기라는 그러한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어졌습니다. 민수기는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방황의 책, 불평의 책. 왜냐하면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광야를 방황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방황의 책이라 그래요. 민수기는요, 불평의 책입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시시콜콜 원망 불평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의 대표적인 예인데, 민수기 13장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이제 도달하게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에 그때에 되어진 일이, 이제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때의 모세가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들어갈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우리가 들어갈 땅 40일 동안 샅샅이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집은 어떤 형태로 지어져 있고, 군대는 어떻게 배치가 되어져 있으며, 그 땅의 기후는 어떻고, 그 땅에는 무엇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 지형은 어떤가 잘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40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들어가서 그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40일 만에 와서 하는 보고가 10대 2로 갈려졌습니다. 12명의 보고 가운데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괜히 나왔어요. 우리는 괜히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서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명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을 믿고 가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 앞에선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숟가락 떠서 퍼먹으면 됩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만히 보게 되어지니까 10명의 보고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2명의 보고는 미심쩍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0명의 보고를 따르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 서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도끼눈을 뜨고, 모세를 향해서 목청을 이제 돋우어가지고 핏대를 세우고 손가락질을 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서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안 나온다고 하는데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가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그 광경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 못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이에요. 13장 33절 34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3절 3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40일을 정탐하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재앙을 담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불신하고 나의 말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졌으므로 내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한 세대가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던 여호수아, 이 두 사람과 광야 2세대만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슬픈 이야기들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광야 1세대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이제 아론이 죽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죽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40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모세의 슬픔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방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리를 보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서 모압까지 이르는 여정을 민수기 36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런 이제 행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6장 1절,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광야는 어디냐면요, 이 아래쪽이에요. 예. 그래서 시내산 옆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신광야는 어디 가데스 바네아 쪽에 있는 거예요. 위에 쪽에 있는 그 도시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시간적으로도요, 이들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무리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원망불평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있게 되려는데, 그것은 이제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되어진 사건이고, 오늘 읽은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첫째 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첫째 달 1호를 맞이하는 그 시간에 이제 그 모세의 그러한 누이 미리암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약 38년, 39년의 차이가 있는 모습을 가지는데, 이 무리바라고 이야기하니까 동일한 사건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을 읽을 때 민수기 20장을 읽으면서 이건 시간적으로 약 이제 38년, 39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오해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누구냐?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람, 그리고 어머니가 요게벳, 이런 이제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어졌어요. 이게 출애굽기 6장에 보게 되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 하에도 보게 되면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모세가 이제 형 아론이 있습니다. 3살 위에 형이 있고요.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생애는요 120살까지 살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나누죠. 40세까지, 80세까지, 120세까지. 40세까지는요 태어나면 남자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해서 길리우다가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띄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갈대상자에 띄어서 보냈던 그 모세가요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어린아이 든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뚜껑을 여니까 싱긋 웃는 거예요. 마음이 찡한 거예요. 콧날이 시큰하면서 그래가지고 얘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데려다 키웠어요. 아기를 낳지 않았으니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모를 찾았는데 그 유모가 그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의 친엄마였어요. 그래서 최초로 자기 아들에게 돈 주면서 돈 받았던 사람이, 젖을 주면서 돈 받았던 사람이 모세의 엄마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엄마 옆에서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40세가 되어졌을 때에 가만히 나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히브리 민족이란 유대 민족이란 사실을 알면서 유대 사람의 편을 들어가지고 슬쩍 건드렸는데 어떻게 죽으려고 하니까 접시문에 빠져도 코 빠져 죽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래서 모래구덩이에 묻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잘 무마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유대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니까 야 너희들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생겨주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살아야지 서로 물고 뜯으면 되겠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싸우니까요 한쪽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어. 지난번에 너가 재판장에서 애굽 사람 쳐서 죽이더니 이번에도 그런 일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살인했던 사건이 발각이 돼요. 살 수 없어가지고 왕궁의 생활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가 40세.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서 양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80세까지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80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거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세가 이야기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도망자이고 나는 살인자이고 나는 지금 애국에 가면 죽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안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안 되는 거리가 많이 있지만 안 되는 거리를 되는 거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예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래서요 바로 앞에 갑니다. 80세에 가서 그래가지고 모세로 인하여서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리 나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옵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한 그 지도자로서 생활하는 내용이 그렇게 되어져요. 120세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모세는요 건강의 축복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임종시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의 이상을 느끼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잠을 자듯이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오래 긴 병의 효자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오래 누워있으면 바쁜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올려가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하나님 3일에서 일주일만 알다가 그렇게 서로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지. 여러분들이 오래 누워가지고 자리를 보존하면서 10년 20년 자리를 보존하면 너도 죽고 나도 못 살고 너도 못 살고 서로 못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잠을 자듯이 평안한 모습으로 아쉬움 남지 않고 슬프지 않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또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죽음은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다 사형설명서가 아니라 사망선고서 받고 태어난 거예요. 예? 거기 기록되어 있다고요. 몇 날 몇 월 몇 시에 부를 거라고. 다만 우리가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늙어 죽습니다. 다 죽어요.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끝이 개인적인 종말에 그 선언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 되어지니까 죄 많은 이 세상,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 살고자 바둥바둥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 가지고 매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모세가요 이 8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임무가 주어졌어요. 미션이 주어졌다고요. 어떤 미션이냐면 야, 내 백성, 내가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 인도자 역할을 너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80세에서 120세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고생하면서 말도 지긋지긋 안 듣는,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달래고 얼르고 그러면서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못 들어가, 너 거기 안 돼, 너 거기는 절대로 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선언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그 땅에 왜 못 들어갔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세월이 흘렀어요. 가데스 바네를 출발하는데 신광야, 이게요 신명기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크고 두려운 광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황량한 거예요. 오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없는 곳이에요. 생존에 부적합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갖춰야 될 자세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광야, 그들이 이르게 되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했어요. 그 전에도 했어요. 나오니까 뜨겁다는 거예요. 아유 뜨거워 죽겠네, 모자 가지고 올 건데 모자 안 가지고 왔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모자 씌워주잖아요, 구름으로. 예? 저녁이 되니까 일교차가 심하여서 추워 죽겠네, 이럴 줄 알았으면 돛발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오리털을 가지고 오는 건데, 근데 안 갖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사나운 맹수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붙여주셨어요. 그들이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농사가 안 되는 땅을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먹고 돌아서면 또 먹어야 되는 시간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그마치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그들이 배를 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만나만 먹이니까요 우리가 염소인 줄 아냐, 맨날 풀만 먹이게, 이런 모습처럼 야 우리도 고기는 먹을 줄 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쿠데타 일으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참새과의 그 고기를 가지고 그 불어가지고 그들이 고기를 먹게 만드셨는데 원망 불평하니까 야 이것들 아주 고기를 시커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30일 동안 고기를 먹게 만들어서 이 사이에 고기가 끼고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가지고 고기에 곧자만 들어 고기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전구지도 먹고 소풀도 먹고 전구지가 부추고 부추가 소풀이고 뭐, 그런데 차지간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채소를 먹고 다양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뭐냐 이야기하면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고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40년 동안 걸었는데 신발이 부르뜨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신발장에 40년 된 신발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옷장에 40년 된 옷이 있는가 돌아보시는데, 찾아보시면 있을 수 있겠지만 조미스러워서 입을 수 없는 모습을 갖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부르뜨지 않았다. 단벌 신사로 왔는데 딸마다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원망 불평하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이 뭐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 너희들 그럴 수 있어? 맞서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어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들이 모세가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요, 원망 불평한 회중 앞을 떠나요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요, 사람과 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팡이 들고 백성 앞으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 줄 아세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들었을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4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이정의 지팡이로 바꾼다고요.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로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과거에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아니고 이제는 이적의 지팡이고 능력의 지팡이고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못 들어간다고요. 왜 못 들어갈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행동하라고 하는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 그 땅에 안 돼, 이제는 넌 그 땅에 들어가는 거 꿈깨 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요, 모세가요 분노함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함을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0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았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는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못 지르니까 이 정도로 했는데, 모세가요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고요. 뚜껑이 열렸어요. 야, 40년 동안 얘기하면 돌들 다 알아듣겠다. 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면 야, 그 어린애들도 알아듣겠다. 그러면서요 모세가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분노함을 참지 못하고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의 불평의 내용 보세요. 5절에 보니까요,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와 짐승을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금 부족하죠. 지금 목적지에 도달한 거 아니잖아요. 목적지를 가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 불편함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참고 견뎌야죠. 목적지에 가면 좋은 것이 기다릴 것이니까, 목적지에 가면 아름다운 것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과정 절차에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참고 나아가되 인내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조급함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그들이 분노하는 모습 가지고 막 이제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요 모세도요 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분노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만도 못한 엑섹스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안 했지만, 여러분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 하지 말아라. 근데 계속 그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사 숙녀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 같으면 완전히 애를 어떻게 잡겠죠. 완전히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야, 너희들 정말 너무한다, 나 실망했다, 이런 모습 가지고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변화되지 않는 백성을 보면서 실망한 모세, 역력해 보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이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저 같아도 화납니다. 저 같아도요, 하나님 이 구제불능입니다. 얘네들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요. 우리 얼마 전에 그런 분 계셨잖아요. 못 해먹겠다. 여러분 그래요. 말을 들어야죠. 말을 안 듣는데 못 해먹겠죠. 여러분 이끄는데 인도함을 받아야 돼. 인도함을 안 받게 된 그런 모습을 가더니 백성이, 여러분 그 모습을 봤던 모세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분노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이 육체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요. 그 내용 가운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이야기합니다.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이 선언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분노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분노를 잘 통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화가 날 수 있죠.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날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삶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졌다고 그냥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분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그 상황이 되면 분내고 화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을 내고 화를 냈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20년 됐잖아요. 때로는요, 제가요, 모세의 심정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20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20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안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 말어 막 이럴 때가 많아요. 정말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때 많잖아요. 아니 20년 됐으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올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냐? 이런 모습 가지고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만요, 연약감을 합리화하지 말고 부족함을 정당하지 말고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 두 번째 이유죠.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반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아주 형제는 용감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저기 용감하면 하나가 말려야 되는데 이때는 아직 한 통속이 된 거예요. 가족들은요, 이 핏줄을 나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예?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무조건 잘한다 이런 모습을 갖는 거죠. 모세가 이야기할 때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되는데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 물은 누가 내는 겁니까? 모세가 냅니까? 하나님이 냅니까?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8절에 봐요. 지팡이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목전에 나아가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물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 재벌집에 여러분 종으로 있으면요, 이제 직원으로 있다 보면요, 자기가 재벌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됐던 모세가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물을 내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교만한 모습을 가졌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전도서 5장 5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은요, 교만은 패하고 망하는 길에 지름길이고 거만한 마음은, 거드름을 피는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겸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일을 이루었어요? 여러분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나를 통해서 하신 것에 인하여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을 드리세요.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을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손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냐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건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명하여 물을 내라. 명하여 물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반석을 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2번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옵니다. 신강해를 건너게 될 때 르비딤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물 없다고 그때에 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거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출애굽기 17장 옛날 한 37, 8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반석을 쳐서 물을 냈구나. 모세가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모세의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물을 냈었지 반석을 두드리는 거예요. 혈기를 참지 못하고 불이 나 있는 가운데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귓전에 안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졌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이 앞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이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와 이제 짐승의 그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그래서요 이 동전을 양면을 뗄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경험, 지식, 기술 의지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그 모세, 너는 안 돼, 그래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불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잊어버린 거죠. 12절에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 못 들어가는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너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 안에 불신앙이 얼마나 요소들이 많은지 아세요? 오늘 예배한 우리들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넌 그 땅에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걸림돌 되지 말고 복음에 디딤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를 가로막는 장애물 되지 말고 나 때문에 교회에 찾아 나오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갖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약속의 땅 안내하지만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한 거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하나님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속성 닮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화를 잘 다스리는 모습을 갖자고요.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모습을 갖자고요. 뚜껑 열릴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이 상할 때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마음을 잘 지키는 모습 가지고요, 그리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모습 가지고 화를 내더라도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화를 냈으면 하나님 내가 또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아도 또 넘어졌어요 하고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겸손한 자리에 머무르기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켜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이제 우리가 노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을 부르셨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수고했던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고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떠나고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불순종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불신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도 분노하며 아버지 열기를 내며 아버지는 불순종하며 우리의 경험에 앞장서며 지식을 따라가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신실한 가운데서 믿음의 거정으로 세워지는 모습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룩한 통도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마음의 손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고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시고 섬의 이름을 태워주시고 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깨끗이 하나님 역사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경험하고 주여 있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주의 일꾼들을 쓰임받음에 부정함이 없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축복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일으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예배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치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소를 발휘하여 주시고 진히 개입하셔서 풀어가시고 채우시고 이루시는 걸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모두어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제목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구제 예물을 드리며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구멍 뚫어진 천대가 되지 않아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대로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귀한 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 든든히 세워버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일을 감당하시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변을 돌아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의 주일의 사랑 나누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버려서 하려면 시대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역할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봉사자들의 노고와 헌신도 기억하시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형통하여 가정도 잘되는 가문도 잘되는 귀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한 생활까지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